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 완전 긴장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 와 있으니까 여리고성은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성에 대한 공격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속으로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니까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매일 성 주변을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도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 주위를 돌 때 할 일이 있는데요. 모든 군사가 또 같이 따라가라 이거죠. 그래서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을 한 번씩 도는 것이, 이것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대 이하죠. 신랄하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작전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 번씩 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작전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언약궤도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가서 또 나갈 때 그 나팔을 7 양각 나팔을 잡고 가는데 7명이 각각 하나씩 나팔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팔을 이제 앞세워서 들고 7명은 언약궤 앞에 나가고, 언약궤 나가고 그 다음에 군대도 나가고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는 5절 말씀 보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외쳐서 소리를 질러라는 거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각각 자기 앞에 있는 성벽 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은 소리로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은 소리로 무너질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이 그 양각 나팔 하나씩을 들고 앞서 나가서 매일 성을 도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계획은 여리고성에 세워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밀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허망한 작전이잖아요. 상대가 들을 때 이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별것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대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비밀도 아닌 것이 또 비밀처럼 들려질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도 아무런 작전이 필요 없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도 아마 짓지 않았을 겁니다. 진지하게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믿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그대로 지시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믿으니까 지시하는 거지 자기가 못 믿으면 지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시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알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전달하라 그러니까 전달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참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굉장히 복잡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 믿은 만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믿은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실은 그 전쟁 자체가 엄청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요새고 그리고 상대는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 상대는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원주민이잖아요.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 지역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를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면서 내 계획은 그냥 소리로 무너뜨릴 거니까 너희들은 매일 돌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믿고 결과는 뒤에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뒤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결과를 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11월 이제 첫 주를 시작하는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되 믿음은 선불이다. 먼저 믿고 결과는 나중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중간에 변할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 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